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을 은혜의 자료심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새날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또 기쁨으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또한 주님 주시는 말씀 가슴에 깊이 새겨 말씀이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담긴 거룩한 뜻을 깨달을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님 감동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와 또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레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킬 3대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가장 중요한 3대 절기의 규례를 말씀합니다. 그 3대 절기는 여기 나온 것처럼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부르죠. 자, 유월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 16장 1절 보니까 아비벌을 지켜라. 예, 아비벌을 지키라는 것은 유월절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유월절을 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히는 아비벌 14일이 유월절입니다. 또한 아비벌이라는 말 대신에 니산월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니산월 혹은 아비벌 14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월과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온 후에 처음 지키는 그때 유월절이 바로 이때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월절을 행하라고 합니다. 아비벌에 지키죠. 유월절은 하루 절기입니다. 아비벌 혹은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이죠. 자, 이 유월절의 초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페사흐인데 영어로는 Passover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넘어간다. 무엇이 넘어갔죠? 그렇죠. 죽음의 사자가 마지막 애굽에서 그 마지막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은 죽일 때 이스라엘 가정은 넘어갔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와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자, 유월절은 어떻게 지킵니까? 2절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정한 곳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 신명기에서는 출애굽기와는 다르게 출애굽기는 유월절을 각각의 처소에서 지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전체가 모여서 지키는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택하실 곳, 그 성소에서 소와 양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려라. 자, 출애굽기는 각 처소에서인데 이 신명기에서는 모여서 드리도록 돼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가? 아마도 각각 지키는 것이 유월절을 실제로 지키는 내용을 보면 그러면 유월절은 모든 이제 오늘 마지막에 보면 3대 절기의 하나로서 모든 남자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따 나중에 그것을 보겠지만 이 유월절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맨 마지막에 그 내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년에 3번 무교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자, 유월절은 하루입니다. 하루 지키는 것인데 그때가 되면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인 그 규례를 따라야 했어요. 3절에 보니까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된다. 누룩을 넣은 것을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 그래서 여기서는 고난의 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고난의 떡을 먹어라. 급히 출애굽해야 됐기 때문에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부풀리고 빵을 부드럽게 할 그러한 시간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급히 무교병을 먹었던 그 때를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킬 때 그들은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날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신명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죠. 기억한다는 것은 추억이 아니고요. 현재 내가 새롭게 내 마음으로 또한 그러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새롭게 내가 체험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성찬식이 그렇죠.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것을 단지 기억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과 그 만찬의 놀라운 일을 지금 현재적으로 경험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바로 유월절이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4절 그 이레 동안에는 갑자기 왜 이레가 나오나요? 자, 유월절과 붙어 있는 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 아비벌 14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무교절.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것과 연결시켜서 무교절이라고 했어요. 일주일간 지켜요. 그러니까 아비벌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절은 바로 무교절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래 동안 무교절 기간 동안 누룩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깨끗이 청소해야 하죠. 또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라. 첫날 먹어 제사 지냈던 그 고기 같이 나눠 먹을 때 그것을 남겨두면 안 돼요. 아침까지 그 다음날 아침까지 주면 안 된다. 또 5절 다시 유월절 말해요.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다시 나오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모여서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던 씨가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루의 시작이 해가 저무는 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요. 유월절의 시작이 바로 그때 시작이 되고 해 지는 그때 너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라. 여기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앞에 뭐라고 나왔어? 2절에 보니까 유월절 제물로 드리는 것이 소와 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소는 언급이 없어요. 소는 언급 없고 양과 염소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신명기에서는 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또 그들의 무교절을 지킵니다. 8절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이 무교절을 지키는 동안은 계속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라. 자, 무교절을 지킬 때 유월절 그다음 무교절 7일간 지키죠. 7일 중에 첫째 마지막 날은 안식합니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성회로 거룩한 모임으로 집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노동은 금지하고 성회로 모여 지키는 것이 바로 칠칠절입니다. 7절절이 아니고 그 무교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절이 시작이 되죠. 자, 9절부터 7절절이 시작이 되는데 7절절은 출애굽기 23장에서는 맥추절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7절절은 첫 수확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서 자 7주 무엇으로부터 7주예요? 곡식의 낫을 대는 날. 낫을 대는 날은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그날은 언제인가 하면은 무교절의 둘째 날이에요. 무교절은 1월 15일에서 21일이죠. 그런데 둘째 날은 1월 16일이죠. 그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날부터 계산해서 7주입니다. 그날부터 계산해서 이 7주를 세서 그때 7주가 되면 그때가 바로 7.7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7.7절이라고 부른 거죠. 7일, 일주일을 7번 보낸 후에 7.7절을 지킵니다. 그렇게 되면 7.7절은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3월 6일이 7.7절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때는 보통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바치죠. 또한 화목제물을 드려요. 그래서 동물을 잡아 화목제물을 드리죠. 그러면 그 제물은 그 당일에 다 먹어야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잡은 제물을 이웃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내 자녀, 노비, 레위인, 고아, 과부 이렇게 모든 사람들, 특별히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참여시켜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기 위해 음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드린 제물을 나눠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축제로 지키라. 왜 이날을 지켜야 합니까? 12절.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규례를 지켜 행하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너희들을 이렇게 종되었던 너희들을 출애굽하여 자유와 해방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으니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서로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자, 이제는 세 번째 절기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때는 그들이 13절에 보니까 타작마당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소출을 거두어 드린 그래서 이때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가을 추수와 관계된 그러한 감사의 절기예요. 우리가 앞에 보았던 7.7절은 맥추절로서 첫 번 추수에 관계된 감사의 절기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은 바로 두 번째 가을 추수의 감사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는 왜 초막입니까? 초막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텐트를 치는 거예요. 텐트의 절기라는 말이에요. 초막절은.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할 때. 자, 지금 풍성하게 거두는 최고로 풍성한 때예요. 그런데 이때 그들은
광야 체험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광야 체험. 왜?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출애굽과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죠. 광야를 기억할 줄 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에도 마찬가지 14절에 보니까 자녀, 노비,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객, 고아, 과부 모두가 즐거워해야 한다. 그들과 함께 나누고 먹으면서 즐거운 축제가 되어야 한다. 나눔의 절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초막절을 지킬 때에는 첫날과 마지막 날은 안식을 하면서 일은 하지 않으면서 즐거운 축제로 지키곤 하였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한 주 동안 지키고 플러스 1일, 8일째 되는 날 또한 그들은 안식을 하면서 거룩한 성회로 모이곤 했어요. 그래서 7일로 보기도 하고 이것을 하나로 보면 8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디서는 어느 책에서는 7일인데 어느 책에서는 8일로 나오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마지막 제 8일을 포함시키느냐 아니면 독립된 그러한 연결되지만 성회로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말이면서 다르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6절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지켜라. 순례의 의무가 있어요. 어떻게 지켜요? 여호와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배워야 한다. 빈손으로 뵙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면서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축제로 즐거운 절기로 지켜야 한다라고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3대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킴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기억해야 하는 것, 그 다음에 감사해야 하는 것, 또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을 자원하여서 드리는 것, 또한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서로 나누면서 베풀면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좋죠.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절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나누는 그러한 축제의 절기, 그러한 축제의 예배를 회복해야 하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하고 감동했던 그날을 또한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의 길이 되는 것이죠.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복해야 하는 겁니다. 반복이 중요해요. 그래서 1년에 이 절기를 매해 반복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함께 모여드리면서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함으로 기억하고, 기억은 뭐라 그랬어? 현재적 경험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반복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신앙은 감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절기는 모두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주님의 그 놀라운 풍성하심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마다 감사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또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진정한 예배는 나눔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 과부들, 심지어 노비까지도 다 함께 즐거워하며 이 은혜를
기뻐하는 절기로 지켜야 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나누는 삶, 함께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진정한 절기를 지키는 정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 기쁨으로 예배하며 절기를 지키나요? 우리 기독교의 절기는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성탄절이 있죠. 부활절이 있죠. 성령 강림절이 있어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과 같은 감사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절기와 예배 은혜롭게 드릴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삶에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입니다. 저희가 주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진정한 예배, 진정한 절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며 또한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고 누리는 진정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삶의 제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고 또 나누고 섬기고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